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성탄절이 기회했는데 이 성탄절 즈음에 많은 분들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오심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오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주로 3장에 나와 있는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거론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라기 4장 1절로 4절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고 하나님이 이 성탄절 즈음에 예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개와 스가랴의 그 검령과 또한 에스라의 그 검령들이 계속 있어지는 그런 시기죠.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라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전방위적인 부패와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채 오히려 신앙적 냉소만이 그들에게 더해져 갔습니다. 특히 말라기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더 번성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신앙적인 냉소함, 불평, 불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게 했지요. 무엇보다도 계속된 흉작은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들을 계속해서 위협했고 또한 언약 공동체에 무기력하면 이런 시대와 영적,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지역까지 다다르게 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재현될 줄 알았던 이들의 바람과 소망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이 그들 사이에서 더욱더 확산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적인 암울함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전쟁과 기근이 지진과 난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악인들이 번성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너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사실은 바로 용광로 불같은 날로 묘사되고 있는 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혹시 말라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말라기 3장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정렬하는 불, 정결하게 하는 불과 같은 그런 심판입니다. 완전한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 불로서의, 정결하게 하는 불로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냉소하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회개한 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소멸되는 최종적인 심판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말합니까? 추측컨대 말라기 문맥에서 이런 자가 어떤 것인가 정의해 보면 바로 종교적인 교만한 자지요. 말라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이 다양한 각도와 정의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라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자가 종교적인 교만한 자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교만한 자를 먼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고 형식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말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니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신 정의를 부정하는 자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정행위와 부패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과 또한 거룩함, 정체성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면서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를 넘어서 언약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했고 또한 거룩함을 상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거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닮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1장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잘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주하고 버리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저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용광로 불같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있어진다고 말합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 그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은 악인과 교만한 자는 지푸라기처럼 불에 완전히 타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아내는 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지푸라기 많이 태우고 왔습니다. 지푸라기를 한번 태워보십시오. 나무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머리 꼭대기부터 그 밑에까지 순식간에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게 됩니다. 그와 같지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신분과 명예, 덕망을 쌓아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물론 사람의 모든 인격 자체가 그자의 모든 인격 자체가 지푸라기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리고 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재만 남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위해서 그 일시적인 영광과 명예와 덕망을 위해서 온갖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아낌없이 그것을 성취하고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죄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날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뿐입니까? 본문은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그리고 가지 자체까지 완전히 살라버린다. 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존재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또한 미래와 후손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그들을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악인과 교만한 자는 그 사람의 현재의 생명과 존재 자체, 그것은 물론 과거 그 자신이 맺은 모든 삶의 열매들, 그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 악한 자와 교만한 자를 지푸라기, 그와 같은 존재로 또 비유하기도 하고, 오늘 가지와 뿌리 이것까지 비유하면서 완전한 심판, 완전히 소멸시키는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심판 앞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완전하고 무서운 심판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수많은 목사님으로부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치유보다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 말씀은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과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이 말은 치료하는 강선,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과 구원,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의미하지요. 바로 후자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표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제사장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온갖 부패와 불신앙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바로 일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해서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조국 교회에 곳곳에서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회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과연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계 만방 곳곳에 이 조국교회에 아무리 작은 교회, 너무너무 열악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서 여전히 조국 교회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엄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또한 교회가 연약하고 미약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 곳곳에 그런 자들을 남겨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내포한다, 비춘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알다시피 태양은 지구의 자전으로 아침에 동쪽에 떴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진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태양은 계속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속 존재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구약에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로운 해로 떠오른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이미 떠올랐지요. 구약시대는 그 공의로운 해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그 공의로운 해가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구원협정을 맺으시고 구속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이 땅에 공의로운 해로 떠올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죄악 때문에 그분을 보지 못했을 뿐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공의로운 해를 볼 수 있도록 그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까? 높이 떠올라서 이 세상에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에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공의로운 해가 저 중앙에 떠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고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말라기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불평과 볼멘 소리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현실 아닙니까?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악인과 교만한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더 적극적이고 또한 능동적인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비추시고 따뜻하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실존을 주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 회복과 구원, 공의로운 해를 통하여서 오게 될 그 회복과 구원, 평안의 축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왜 하필 소가 아니고 송아지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왜 하필 다른 동물이 아니라 송아지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릴 적 소와 송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소는 덩치가 커서 잘 뛰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후 몇 개월 된 송아지는 들판에 한번 풀어놓아 보십시오. 세상 모를 정도로 천방지축 이리저리 모든 것을 다 잊고 천방지축 이리저리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왕의 지위와 신분과 체면을 모두 다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모습처럼 지금 그 들판에 푸른 초발 그 들판에 송아지가 뛰노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구름은 물러갔습니다. 절망과 좌절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푸른 조상을 비추고 있을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그 송아지가 그 푸른 초원을 이리저리 신나게 천방지축 뛰놀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온갖 억압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자유와 기쁨, 그것의 결정적인 폭발, 그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송아지처럼 기뻐하고 환희에 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오심을 바라보면서 단지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한 환희고 또한 즐거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공의로운 해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과 관계 회복,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송아지처럼 기뻐 날뛰는 모습 맞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굉장한 성도들을 향한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히 참여하여 재판장 노릇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말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이 말씀은 의인이 악인을 복수하거나 혹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본문의 의미는 성도인 우리가 악인을 직접 심판하고 바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최종적인 심판을 통한 그 승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지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많은 악인들로부터 또한 교만한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공경과 핍박을 받습니까? 북한의 저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이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죄와 같을 것이고 또한 의인들은 그들을 죄와 같이 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최종적인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말라기 선지자와 또한 그 당시에 남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임했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지요.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 최종적인 승리, 그 실종과 본체, 그 어떤 실체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목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1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거다. 지푸라기가 다 타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까? 3절은 1절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그 죄와 같은 그 교만한 자와 악인들을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죄로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실종과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밟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그 승리에 동참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격동시킵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까? 악인들, 교만한 자들 여러분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요청하고 있지요? 악인들을 교만한 자들의 심판과 함께 또한 의인들의 행해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러나 오늘 마지막 4절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약속은 현재의 삶을 떠받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오셨음에 기뻐하고 환희에 찬 그런 어떤 감정만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절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구원과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최종적인 심판, 종말의 약속은 현재의 삶을 떠받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은 종말을 향해서
정렬되어지는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어려운 삶이 없는 미래는 성경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종말을 확신하는 성도의 신앙과 삶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과 공의로운 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오셨음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미래를 알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지요.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암송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억하는 전제 속에는 실행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현재에 다시 불러와서 그 기억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예수의 오심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내용들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의 오심과 함께 그 종말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의 발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빛이 되어집니다.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이 조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이 내용 속에서 반드시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그 공의로운 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한 해 또한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